생명의 말씀, 사망의 유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잠언 6장 20절부터 24절까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내적인 빛,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유혹, 음녀가 등장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영을 죽이는 어둠의 세력, 음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 유혹에 넘어간 가늠한 결과, 그래서 배상이 안 돼요. 이것은 물질적 영역이 아니고 심적 영역이기 때문에 배상할 수 없고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을 주기 때문에 회복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이제 이 간음의 경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탐심은 우상숭배는 간음과 똑같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실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 인도하는 말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내적인 빛인데,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야 돼요.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죠. 22절,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네 가지 역할, 말씀에 네 가지 역할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다닐 때 너를 인도한대요.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잠잘 때는 가장 무방비한 상태인데 그 무방비한 상태도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꾸 날마다 새기는 과정을 하게 되면, 가까이 계속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요. 그리고 내가 깰 때 서로 소통할 수 있어요. 말씀이 소통이 되거든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의 검이신 성령과 함께 교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2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전 그 명령, 그 말씀은 등불, 빛이 되고 법은 빛이 되고 훈계의 책 많고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역할이, 이것을 너를 지켜서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의 여인의 혀로 그 소리는 말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보호막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또 복 있는 자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그 비유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리 이렇게 행사가 다 흥통한다고 그래요. 그 주야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에게,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시냇가 말씀이죠. 심은 나무가 되면 시절이 계속 바뀌어. 시절이 바뀌면 실은 열매의 영향을 받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잖아요. 가을 되면 잎사귀가 마르잖아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시절의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요.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위치 싸움이에요.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자꾸 나를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자꾸 묵상하고 새기면 그 말씀의 인도함, 그 말씀의 보호함, 그 말씀과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빠지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적인 실제로 자꾸 경험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사망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그것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음녀에 유혹당하는 것입니다.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을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녀의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녀의 유혹을 넘어가게 되면 그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이 커요. 그 비용이 뭐냐면 사람의 떡 한 조각만 남아요. 파산이 되는 거죠. 물질적으로 영적인 파산이 일어나고, 그 음녀의 유혹이 넘어가게 되면 생명까지, 물질적 선호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영향을 받아요. 영적 생명이 상실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이 불은 음료를 얘기하죠. 42절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음료 유혹을 받아들이면 불을 품은 결과 또 숯불을 밟을 결과처럼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가면 더 쉽게 넘어가요. 그래서 남의 아내와 통관한 자도 이와 같으리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여기서 나오는 음료는 단순히 육체적인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예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약속, 그런 세력을 표상합니다. 그 영적인 사망과 영적인 파산을 일으키게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세상부터 이런저런 신앙을 떠나게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일을 유혹 당할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지 않냐면 비용을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거든요. 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우리아의 남편의 아내잖아요. 밧세바를 범할 때 대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비용이 별로 안 들 거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배신해요. 겨우 솔로몬 하나 건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대가가 큰 것입니다. 근데 유혹하는 거예요. 대가가 안 들 것처럼, 비용이 안 들 것처럼. 예수께서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시할 때 탐심을 품으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영적 가늠함과 똑같거든요. 우리가 잠깐의 쾌락이 이라는 어떤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엄청난 이 비용보다 이 영적인 가늠, 영적인 어떤 음행이 별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얘기해요. 유혹에 넘어간 결과, 배상이 안 돼요. 그 예를 드는 것입니다. 30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치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내어주게 되리라. 자, 이게 도둑이 뭘 훔쳤어요. 이런저런 사정을 훔쳤는데 걸리게 들키면 값을 갚아야 되잖아요. 7배를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파산이 이룰 수 있어요. 물질적인 영역에서. 근데 32절에 간음은 다릅니다. 간음은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수출당하죠. 34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도둑질과 간음을 비교하는데 도둑질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영역이니까. 간음은 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해요. 간음이 이토록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깊은 친밀함, 부부잖아요. 결혼, 연합감을 설계하신 언약의 핵심을 파괴하기 때문에요. 결혼이란 거는 두 사람이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하나 되는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간음은 이것을 깨트리는 이 언약의 심장부에 칼을 꽂는 행위 같은 것입니다. 신뢰를 파괴하고 정체성을 흔들고 가장 깊은 곳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를 남겨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서 동시에 영적인 영역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고 탐심이는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과 앞에서 여기서 누가 자유롭게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든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나 영적으로 가늠한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이 칠 수 없는 치욕과 이 파괴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일단 알려줍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뜨린 영적인 가늠한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두 번째를 알려줘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신실하신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수치와 능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값을 치르신 다음에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보혈로 깨끗해진 존재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이 다시금 이 죄로부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적으로 이 가늠한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데려와서 예수님 시험케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쓰시죠.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근데 그 글을 쓰다 보니까 자기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거든. 더 있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딱 여자와 예수님은 남았습니다. 물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님께 이 여자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이 여인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근거로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복음은 힘이 있거든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을 놓치게 되면 범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어떻게 이겨요? 죄의 유혹에, 죄의 탐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이미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건 못 이겨요. 그 그리스도 대신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호세아 3장인데 가장 도전받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음녀와 결혼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계속 다른 남자와 자요.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도 모르겠어. 더 이상 사랑한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와 포도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상처 준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 복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음에 사랑의 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